교독하시고 9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남아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같이 내게도 그리 하는도다. 아멘. 네. 오늘은 나를 위한 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사사시대에서 이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결정적인 한 사건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바로 사무엘이라는 하나님의 사사, 선지자, 제사장이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미스바에서의 대각성을 통해 이스라엘의 꺼져가는 등불을 다시 살렸고 블레셋에게 빼앗긴 언약궤를 되찾음으로 나라의 영적 부흥을 가져왔으며 또 그 결과로 종교적, 정치적, 또 경제적으로 굉장히 평안하고 부강한 나라를 구현하고 있었던 그 상태였습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우리 혹시 미스바의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제가 한 3, 4년 된 것 같아요. 거의 초반에 이 말씀 나눴던 것 같은데 언약궤가 있으면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언약궤를 빼앗기고 말았죠. 신실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중심이 없는 가운데 언약궤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상태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으면서 단지 내가 교회에 나왔다는 것만으로 단지 내가 예물 드렸다는 것만으로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목이라는 것이죠. 사무엘은 당시 미스바에서의 대각성, 이 백성들을 깨우쳤어요. 너희들이 마음을 찢어야 된다.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다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길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길이다. 거기서 이제 미스바에서 다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통하여 블레셋을 이기고 다시 언약궤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한 평화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7장과 8장 사이에는 약 5년이라는 시간차가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에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사사시대를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사사시대의 특징,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사시대의 특징, 자기의 소견대로.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이클이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면, 이게 참 평안을 주면 사람이 나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사람이 나태해지고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범죄하게 되고,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지고, 징계가 내려지니까 어떡합니까? 또 회개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세워서 살려주시고 또 범죄하고 평안 가운데 범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할 때 더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평안할 때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장로들, 그러니까 평안할 때 이 지파 중에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건의합니다. 본문 5절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당신은 나이가 많아 이제 곧 죽을 것 같고, 사무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이제 곧 죽을 것 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과 같이 의롭게 행하지 않으니 우리를 다스릴 왕을 세워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무엘의 삶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의로운 삶을 살았고 그 가운데 백성들을 잘 보살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에 평안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러나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 늙어 온 이스라엘을 돌보는 것이 쉽지가 않았어요. 그리하여 자신의 아들들 즉 요엘과 아비야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아 최남단인 브엘세바에서 사사 역할을 하게 했습니다. 아들들 둘이 있었는데요. 이스라엘의 최남단으로 브엘세바에 보내서 거기서 이제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국민들의 요구였습니다. 사실 사사는 대물림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왕권처럼 대물림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대에 따라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서 필요한 사사를 세워서 그 나라를 세워주셨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사 시대에 다스리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왕 되셔서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고 너희들을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항상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왕 되심을 항상 거부해요. 이것이 사람들의 완악함입니다. 네, 첫째 아들 이름 요엘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거요. 또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비야로 여호와는 아버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이름이죠. 사무엘은 자신이 직접 경험한 하나님을 자신의 아들들의 이름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이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이 경험을 그 아이들의 이름 가운데 정한 거예요. 저희도 샤이니와 시어도 그렇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도 뛰어난 지식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것보다 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무엘의 심정이 이와 같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들들이 자신들의 이름처럼 살지를 못했어요. 아버지의 후광으로 사사로 세워졌지만 그들은 사사의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상 8장 3절입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사사기의 영어 성경의 제목은 저지스입니다. 그걸로 무슨 뜻이냐면 보시면 법관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법관. 사사의 역할이 그게 무엇이죠? 판결해 주는 거예요. 공의롭게, 정의롭게, 어떤 뇌물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가운데 옳고 그름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해 주는 것이 바로 사사의 역할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역할을 잘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까? 전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으로 얘기하면 권력자라든지 부강한 사람들에게는 판결을 좋게 해주고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는 판결을 아주 어렵게 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사에게서 가장 필요한 것이 정의로운 판결인데 이 기본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이들의 기본을 지키지 않으니 다른 삶은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은 이걸 모르고 있었을까요? 이 아들들이 지금 이 모양이라는 것을 사무엘은 몰랐을까요? 사무엘은 죽는 그날까지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아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몰랐다면 자신이 나이가 많으니 이스라엘 중심에서 사사 역할을 하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들을 최남단인 브엘세바로 보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들을 그곳에서의 먼저 사사로서 테스트를 한 것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이름이 나오면 그 이름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이 사무엘의 아들들의 이름이 등장하지요. 사무엘 큰아들의 이름의 뜻은 뭐라고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둘째 아들은요? 여호와는 아버지라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아들들의 소유가 사무엘 자신의 소유가 아닌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되시고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 아들조차도 제 아들이 아닙니다. 사무엘이 그런 인생을 살았잖아요. 사무엘이 태어나면서부터 한나가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 서원한 거예요. 자신이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하나님께 맡겨드린 삶 가운데 사무엘은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들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이죠. 이들의 소유, 이들을 판단하고 사무엘은 공의롭게 가르쳤겠죠. 왜냐하면 그의 인생이 공의로웠기 때문에,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정의로웠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의 상태는 그들이 판단하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 가운데 맡겼다라는 거예요. 이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워주시고 반드시 고쳐주시고 반드시 온전한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주실 것이다라는 사무엘은 막연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아들들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며 이 아들들의 아버지 또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를 통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최후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자신의 아들들을 변화시키고 또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사무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 자녀들이 패역한 모습 가운데 있으면 어떤 최후를 맞게 될 것인가. 나에게 속해 있는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으면 어떤 최후 가운데 비참하게 죽어갈 것인가. 사무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간구한 것입니다. 즉 아들들을 판단하는 것은 아버지인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들을 판단하실 것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들도 이와 같기 원합니다. 나의 자녀를 나의 소유로 생각하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기에는 나의 자녀들이 온전한 길을 걷지 않는 듯합니다. 하지만 우리 자녀들의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여호와 한 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입술, 하나님께 자녀를 맡기는 자의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세요. 지금 좀 걱정되십니까? 그렇기도 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붙잡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기도를 통해 응답해 주실 거라는 것,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자녀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나 본문을 보면 사무엘의 자녀들은 지금 누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무엘의 자녀들을 판단받고 있어요. 그 판단은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그것도 사무엘도 아닌 백성들이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저의 샤이니와 시오가 나중에 커서 뭐 무슨 망나니처럼 살아가는데 저는 믿고 맡기고 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기도하고 또 가르치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나니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그 망나니 인생을 판단할까요?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저 목사 아들이란 녀석들이 저거. 응? 우리의 삶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의 세우신 권위도 이들에게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판단자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원죄예요. 원죄. 누군가를 판단하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최초에 시작된 죄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법관은 하나님 한 분뿐인데 그 일을 지금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판단을 지속적으로 누가 하길 원합니까? 그것은 사사도 제사장도 선지자도 아닌 바로 자신들 안에서 왕이 되어 그 판단을 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자신들이 스스로 왕국을 세워 다스리겠다라는 의미예요.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강력하게 보이는 어떤 왕을 세워서 주변 국가들과 같이 우리가 제국을 만들어내겠다. 이런 욕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은 장로들의 이러한 반응 가운데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왕권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당장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그 왕권을 원한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지금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왕으로 개개인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항상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단지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단지 이 예배 가운데 좌정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이 자리에 우리와 동행하시는, 이 자리에 좌정하셔서 단 한 명의 예배자라도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보이는,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왕권을 계속해서 보이는 것으로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고백이 그 왕권을 물질로 보여주십시오. 그 왕권을 세상에서의 명예로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그 왕권을 세상에서의 권력으로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능력은 모르겠습니다. 그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길 원한다면 마치 이런 거죠.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인하고 싶다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게 하고 싶으면 세상적으로 보여주라 이거예요. 세상적으로 내가 섬길 만한 왕을 세워주라 이거예요. 물질을 왕으로 세워주시고, 권력을 나에게 왕으로 세워주시고, 명예를 나에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기 32장 8절입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됨의 언약을 받는 그때 산 아래에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됨을 거부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하나님과 모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관계로 세우시려고 하는 그때 백성들을 그것을 완강히 거부하는 일들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당장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 이거예요.
당장 자신들의 지도자가 보이지 않으니 금세 그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눈에 보이는 신을 요구한 것입니다. 당장의 자신들의 생활에 나타나는 그 현상을 요구한 것입니다. 당장 그 금으로 만든 송아지가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화려하고, 우리에게 어떤 화려함을 주실 것 같고, 우리에게 풍요함을 주실 것 같고, 우리의 삶에서만 내 영혼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어요. 내 자녀들의 영혼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어요.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복으로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지금 기쁘고 내가 지금 감사한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이상 뭐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저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저의 삶도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가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하나님께 내려주신 이 가정 가운데 기쁨을 누리고, 그러면요,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도 솔직히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요. 진짜로 부럽지가 않습니다. 그냥 나의 삶이 가장 기쁘고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감사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복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사무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 황금상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죠.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당시부터 모든 행사에 자신들을 구원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왕으로 인정한 것 같잖아요. 말씀해 보면 제사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애굽을 나오면서부터 모든 행사에 있어서 나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나를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를 인정할 때만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모든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시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 모든 행사 가운데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지 않는 삶,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우리 군우님들 모든 분들은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찾는 단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로 만복의 근원 되시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신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만복의 근원 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이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어리석고 무지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의 현상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자신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 그 핏값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길을 쓰고 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완강히 거부하며 그 보좌에서 날마다 끌어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내가 바라는 왕의 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요구하는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이 정답일까요? 내가 요구하는 예수님일까요? 내가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예수님일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왕되심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왕되심이 중요한 것이죠. 내가 요구하는 왕이 아니라. 세상은 계속해서 나에게 보여지는 것만을 요구합니다. 즉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 아닌 그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느냐, 이것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각 지파의 장로들은 사무엘에게 이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한 분뿐임을 기억하시고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숫자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 그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또 풍성함을 누릴 방법도 친절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알려줘도 그 부분을 행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엄청나게 알려주셨어요. 복 받는 길. 우리는 복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그 복 받는 길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참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 우리들의 이 완악함, 이 고집, 그것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가장 답답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붙잡고 있고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하는데 왜 너희들은 이것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느냐? 우리가 기복신앙 하지만 결국 성경 66권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 성경의 66권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너희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들이 원하는 것. 그것을 나도 원한다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영원한 복으로 충만하기를 내가 바라고 있다. 이것이 바로 성경 66권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원리도 알려주시고 방법도 자세히 기록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는 삶이 복된 삶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9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실 하나님은 왕정 국가 제도를 이미 모세 때부터 준비하셨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하나님은 왕정 국가를 준비하셨지만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바로 사람이 세우는 왕이 아닌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왕으로 세울 것을 명령하신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일까요? 너희들이 왕이 필요할 때 내가 세워주겠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람의 요구로 세워진 사울입니다. 그의 말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의 말로 겸손으로 시작된 사울은 교만으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인 자신을 버리고 보여지는 왕을 세우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9절 이후로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왕을 세우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든 것들에 대하여 왕을 세우지 않고 나의 필요에 맞는 각 분야에서의 왕을 세우면 너희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결국 그 제도에 묶여서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만다라는 거예요. 물질을 쫓아갑니까? 물질의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권력을 따라갑니까? 권력의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명성을 따라갑니까? 명성의 노예가 돼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너희 아들들을 차출당해 왕을 위해 전쟁터로 보내질 것이고
왕의 밭에서 일을 하게 될 것이며 또 너희 딸들 역시 왕을 위한 자리로 가 노동력을 착취당할 것이고 땅을 빼앗기고 부당하게 세금을 징수받을 것이며 결국 그 세운 왕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나에게 와서 부르짖을 것이다. 하나님, 이 세워진 왕을 좀 폐위시켜 주십시오. 이런 부르짖음이 너희들 가운데 있을 거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에는 내가 너희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않겠다. 네, 무서운 경고를 하고 계신 것이죠. 너희들이 왕을 세워도 좋다. 그러나 이것만큼은 알고 세워라 이거예요. 그 왕이 세워졌을 때 너희들이 어떤 고초를 당할 것인지. 하나님을 왕으로 세운 삶은 평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내리고 나의 우상을 왕으로 세우는 즉시 우리의 삶은 노예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경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답합니다. 사무엘상 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지금 고백되어진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우리 나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그런다는 거죠. 나의 이해관계, 나에게 복을 받는 것, 나의 삶에 보여지는 복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삶.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한 왕을 하나님께 세워주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을 대신할 물질을 내 앞에 세워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할 명예를 내 앞에 세워달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 주면 제가 하나님 믿을게요. 하나님께서 제가 원하는 권력 주시면 제가 하나님 믿을게요. 자신들의 필요 앞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오늘날과 다르지 않습니다. 당장 우리에게 보여지는 왕, 즉 나를 위한 왕을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사랑하는 북초전 영문의 군우 여러분, 우리는 내 안에 어떤 왕을 세우고 있습니까? 단지 세상의 것으로 끝나는 왕입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왕입니까?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로 나의 왕을 세우지 마십시오. 그리고 만복의 근원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시는 하나님만을 우리의 왕으로 세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시인하는 입술들마다 그 영혼을 살리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